오늘은 11장 한번 해보게요. 11장 1절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까지 먼저 그리고 더 볼게요. 6절까지 볼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우리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 11장부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여기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뭐 다양한 관점, 뭐 파벌부터 해서 너무 많은 게 튀어나와요. 이제 처음 나오는 어떤 초점은 그 2절 말씀에 있는데 2절에 그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나오잖아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42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 3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하잖아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해서 그 두 증인이 또 나와요. 두 증인이 또 누구냐에 대한 또 해석이 또 분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60일이 또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은 또 그런 썰들이 이제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두 증인 42달 1260일 예언한다는 내용. 두 증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은 뭘 말하는 것이냐. 42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 1260일은 이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1장부터 복잡해지기 좀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사실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이제 성경을 보는 그 기준점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데 두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42달 1260일 두 증인부터 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11장 1절에 보면 갈대를 주죠. 그죠? 지팡이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뭐 하라? 측량하라. 그러니까 이제 갈대의 용도는 측량의 용도인 거죠. 근데 측량한다라고 할 때 측량을 어디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 제단, 그다음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요한이 요 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없어졌어요. 그 티투스 장군이 와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주 70년에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무수한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종으로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성전은 없다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성전을 측량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아닌 거죠, 벌써 이것은. 뭘 봤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측량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과 아닌 자들을 분별하는 측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성전의 또 제단의 구성 요소인가. 왜냐하면 지금 어때요? 성전이라는 것은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자체가 성전으로 기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까지 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예배당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르산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린 것은 더 이상 성전은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성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다가 지금 성전을 측량해라, 제단을 측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이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전으로 기능하는 그 성전된 성도가 누구인지를 측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그럼 어떻게 측량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떤 신령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딱 보고 너는 성전, 너는 성전 아니야 이렇게 막 분별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단들이 너는 성전, 너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단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또 부류가 또 있어요. 여기 말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측량할 것이냐. 자, 그 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먼저 10절을 먼저 볼게요.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또 새로운 사명을 줬냐 하면 그렇게 이제 두루마리를 먹어서 배에서 막 쓰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가서 다시 어떻게 하라? 예언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예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한번 다시 앞에 볼게요. 10장 7절 말씀 보면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 자,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통해 나타날 때에는 성도라고 하는 그 육체의 껍질을 깨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너는 성전, 너는 아니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의 육체를 깨뜨리면서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성도의 육체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같은 맥락인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한테 가서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오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 육체를 깨버린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오빠가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죽임을 당했고 뭐 이런 식으로 성도는 육체가 깨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량한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양쪽으로 쭉 갈라져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부류와 십자가에 죽어버린 인간이 무슨 나약한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우리는 로마 제국을 이기는 강한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한다. 근데 저 예수라는 저 젊은이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 나약한 저것은 아니야. 이렇게 힘과 돈과 권세와 권력으로 메시아의 어떤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임당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쫙 가른단 말이죠. 자, 똑같은 패턴으로 측량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 측량하냐 하면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때에 받게 되는 어떤 그 반응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했는데 아멘 나오는 부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건 안 되지. 우리가 살라고 예수 믿지. 잘 되라고 예수 믿지. 뭐 너처럼 맨날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야 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내라는 그 반응을 통해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그 성도가 이방인의 세계에 투입될 때, 그때 이방인의 세계에 투입된 성도를 향한 반응을 통해서 이게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고 넘어올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볼게요. 38절부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무척 열심히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뭘 구했냐 하면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표적을 구하는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 표적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좀 권세를 누리고 좀 머리가 되고 좀 부유하고 좀 그렇게 좀 그런 표적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건 악하고 음란한 것이 왜 너희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표적은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다음 80절 말씀, 그 다음 말씀 8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말하는 건데, 표적을 구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버리고 땅속에 묻혀버리는 사건을 말씀했단 말이죠. 자, 이게 똑같은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표적을 구하고 힘을 요구하고 부유함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망하고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 저렇게 망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자들은 성전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측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의 세계와 같은 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분류 작업이 어떤 말이 아니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이제 돌아와서 11장 2절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년 동안 지키라. 자, 일단 이것도 이제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을 할게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자, 그럼 바깥마당은 뭘 말하는 것이냐. 앞에서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그랬는데,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건 뭐 때문이에요? 그건 아예 쉽게 말하면 버리운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쪽은 할 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 거룩한 성을 마음속에 찌밟는다. 자, 이어서 이제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곳이냐, 아니면은 성도를 말하는 곳이냐, 부터해서 또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간의 의미가 어때요? 공간의 의미는 뭘 기준으로 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간의 의미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유발한 세상 전체를 말할 때, 그죠?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루살렘이고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의미 자체는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측량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은 거룩한 성을 찌밟는다 말했는데, 그럼 거룩한 성을 찌밟는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 자, 이것을 먼저 제가 짤막한 한번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이제 그 패스츄리처럼 여러 겹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두고두고 재밌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거기에서 13장에 보면
자, 13장에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예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자, 21절 말씀,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너희 중 하나가 말할 때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나눠주시는 그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그 자리는 사실 어떤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 거룩한 현장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네, 서로 누구지?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를 팔아먹은 자지? 서로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은 다 의심하지 않아요. 다 쟤인가 의심하는 거지. 자기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23절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네, 이 사랑하신 제자가 이제 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물어봤다. 24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이제 요한한테 빨리 물어봐. 요한아, 너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그 이제 나름 이제 시연을 줬고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금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라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그러니까 자기의 살을 의미하는 떡 한 조각을 딱 떼어서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다음 말씀은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되어 있죠.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만찬 자리에 사탄이 개입해서 유다에게 들어간 거죠. 유다를 낚아채 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현장에 누가 왔다? 사탄이 와서 예수를 팔아먹은 자를 분류해서 끌고 간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작은 사건이지만 마찬가지 원리로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내가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만들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를 잡아채간 사탄의 역사처럼 지금 42달 동안 거룩한 성,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증거되는 거룩한 현장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어때요? 그 가운데서 아는 자들을 잡아채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간적으로 두 개의 공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공간 속에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아닌 자들을 잡아채 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42달 동안. 이제 이 42달이라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42달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이 돼요. 그 뒤에 말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2달은 1260일이라는 거죠. 42 곱하기 30을 해보면 정확히 1260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그 42달이 있고 1260일인데 같은 시간인데요. 같은 시간인데 두 증인은 어때요?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한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털리고 있는 거룩한 성, 끝없이 지금 유다가 낚아채임을 당하듯이 끝없이 낚아채임을 당하는 것이 42달이고 동시에 어때요? 두 증인은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42달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 동안에는 1260일이냐? 이거 이제 다음에 한번 말할게요. 시간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거의 3년 정도 함께 움직였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움직인 이후에 3년 마지막 타이밍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낚아채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만수일 동안 집합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의 어떤 덩어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복음을 들었다, 함께 동안 뭐 고생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했다, 막 그러는데 3년 후에 어떤 순간에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에서 사탄이 개입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낚아채 가듯이 어떤 덩어리진 시간 가운데 끝없이 짓밟히는 어떤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가 이제 42달이에요. 그러니까 42달은 잘게 쪼개지는 시간들이 아니고 언약의 시간이 역사에 개입할 때 한참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한 덩어리, 예수님으로 치면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다가 그때 드디어 이탈되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타이밍을 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60일이었냐. 1260일이라는 것은 두 증인의 권세를 주었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1160일을 말할 때에는 이것은 어떠냐면 이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이들이 뭘 입고 있어요? 베옷은 뭘 말하죠?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옛날에 많이 보였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지도 많이 보면 어릴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지팡이 짚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저 상가 들어갔을 때 하는 거 그러는데 굵은 베옷은 지금 죽음의 옷이에요. 죽음의 옷. 굵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1260일 동안 일한다는 그 말은 이건 뭐가 딱 떠오르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었던 바울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살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5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굵은 베옷이라는 것 자체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죽은 것이야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바울에게 매일 이루어진 것이고 또 어때요? 하다 바울은 아이다이 데일리 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도 바울을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고 나서 여러분 삶은 환상이고 삶은 허상입니다. 진실은 연화의 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이것은 덩어리가 없어요. 이건 매일매일이에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삶의 허상에서 일깨우는 주의 음성을 듣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부부간에 불화할 수도 있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다툼일 수도 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다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떤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좀 재밌다라고 느낄만 하면 주님이 또 십자가의 사건으로 닥쳐와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우리를 빼내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그 EBS 다큐를 보는데 무슨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한 10년간 집을 지었는데 너무 집을 잘 지은 거예요. 한옥으로 일이 뭐더라 아무튼 잘 지은 집이 그걸 보고 제가 참 좋다고 이제 한 30 다큐를 보고 나서 그 집에 제가 완전히 빠졌어요. 너무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집에도 환상에 빠져 있다가 문득 다시 성경을 보고 주를 묵상하는데 내가 한 30분 동안 한 1시간 몇 시간 동안에 그 집에 대한 환상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허상의 세계가 이렇게 우리를 10년 동안 잘 지은 그 한옥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주영 이병철 같은 그런 삼성 현대 그런 대기업 비사에 또 푹 빠져 있고 일론 머스크의 신화에 빠져 있고 트럼프의 신화에 빠져 있고 아무튼 이 땅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는 그 허상과 환상의 세계에 우리를 푹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이방인에게 준 거룩한 성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성도도 매일 거기에 그 환상에 빠져 있다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다고 하는 죽음을 덮어쓰고 예언했던 그 두 증인 같은 역사 성경 말씀과 성령의 활동을 하며 다시 깨어나는 어떤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인생의 허상에서 퍼뜩 깨어나서 진실의 세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이 땅은 죽음이다라는 걸 확인시키신 다음에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신 예수님께로 다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근데 표적이라는 것 자체는 인생이라는 환상에 너희를 더 깊이 빠뜨리는 거야. 이 땅에서 너무 부부관계 좋고 자식과 부모관계 너무 좋고 며느리 시험이 너무 좋고 훌륭한 집 짓고 잘 살고 있으면 건강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상에서 더 깊이 빠뜨리는 건데 마지막은 사망인 거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굵은 벼울 사건 자체가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증인이 무엇이냐? 잠깐 지난주에 이미 언급했지만 역사상으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주장해서 자기 권세를 많이 강한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한때 그런 헛된 꿈을 꿀 때 내가 혹시 두 증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특정한 어떤 인간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잠깐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사절 말씀 보면 그들의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네, 두 감람나무 촛대라는 걸 말할 때 처음 등장하는 걸 잠깐 볼게요. 감람나무가 나오는 걸 보면 잠깐 스가랴서 말씀 볼게요.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말라기 앞쪽에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 4장 스가랴 다 했던 거긴 하지만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못 찾았어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 바로 앞쪽에. 11절. 내가 그에게 물으려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서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 4장 11절. 그 두 감람나무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물어보죠. 주님 감람나무 두 개 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막 그 금 기름을 흘리고 있는 두 금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로부터 이제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이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온단 말이죠.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 주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일단은 학자들이 대부분 다 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라고 할 때 답변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스가랴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말한다고 봐요. 스룹바벨은 누구냐? 스룹바벨은 유다 왕통을 이은 자인데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 가지고 다시 유다 왕국을 기초를 놨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유다 왕국을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대상 여호수아는 마찬가지죠. 함께 돌아와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유다를 세웠던 사람. 그 당시 기름 부은 자 둘은 왕통을 이은 스룹바벨과 대상 그 그룹을 이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보통 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 기름 부은 자 둘을 두 증인으로 보고 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였으니까 두 감람나무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이미 옛날 지나간 과거 이야기고 두 증인은 지금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그 두 증인이 뭘 했는데 또 이런 말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걸 일단 동의를 하고 또 하나 뭘 말하냐면 두 증인은 무엇이냐 하면 돌아와서 볼게요. 11장 돌아와서 보면 11장 5절 6절을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네, 그들은 이제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이 어떤 권세가 있냐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 이런 권세가 하나 있고 그다음 말씀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 뭐예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은 사실은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그거랑 좀 약간 달라요, 결이.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은 권능이 있어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가 못 오게 하늘을 막기도 하고 또 어때요? 물을 피로 바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떤 무슨 뭐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물을 피로 바꿨다. 이거 누구 한 이적이에요? 모세가? 네, 예수님은 물을 피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이 있었고 이 물을 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얼른 잠깐 보면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출애굽기 7장 10대 재앙. 네, 맞죠. 네, 10대 재앙이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7장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눈으로 보세요. 일단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에 눈으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이렇게 해서 모세가 했었던 첫 번째 이적이 뭐냐? 첫 번째 이적이 나일 강물과 그 뭐 호수의 물과 뭐 모든 그 운하의 물과 그 모든 연못의 물들을 다 피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처음 기적이에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쭉 이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뭘 보여주는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냐면 모세가 두 증인 가운데 하나는 모세처럼 지금 이렇게 세상을 치는구나. 세상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꾸는 역사를 이뤘다는 거 자체로 하나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 가운데 하나는 사실 모세를 보여주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것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거기 보면 이제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누구를 혹시 뭐가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오늘 볼게요.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1절을 볼게요. 1절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에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말할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을 거야. 이렇게 딱 엘리야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엘리야가 가뭄 동안에 사레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그 통의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18장 1절 말씀 봐요.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네,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3년 동안 엘리야는 예언을 했고 3년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는데 아합한테 보이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 정말 3년 뒤에 그 뒤에 보면 뭐 눈으로 보세요. 그냥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을 다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라는 한 다음에 다 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바알 제사장들을 싹 쓸어버리고 나서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던 바알 제사장들을 싹 청소한 다음에 이제 비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와서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그 두 증인을 말하면서
하늘을 닫아서 예언할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고, 그다음에 물을 피로 변화했던 하면서 이제 재앙으로 땅쳤던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오히려 모형적인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또 5절 말씀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뭐가 나왔어요?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태워 원수를 삼켰단 말이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켰다라고 하는 요것도 얼른 보고 넘어갈게요.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1장을 잠깐 볼게요. 열왕기하 1장에 (1장 9절) 말씀 볼게요. 열왕기하 1장 9절 먼저 볼게요.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이제 왕이 파송했어요. 엘리야 데리고 오라고, 엘리야 잡아오라고. 그 다음 말씀이시죠.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을 다 태워 죽였어요. 이 사건이 반복돼요. 뒤에 또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 왕이 다시 또 다른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또 다시 동일하게 눈으로 보시면 그 나오지만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또 살랐더라 또 나오죠. 세 번째 또 보내죠. 50부장을. 근데 세 번째 50부장 어떻게 하냐면은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 종이 50명의 생명을 귀입어서라고 엎드려서 간구할 때 그때 그 엘리야가 그 사람과 함께 가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돌아와서 볼게요. 이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은 엘리야를 해치려고 지금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은 어때요? 이 엘리야가 해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엘리야를 모셔간 거죠. 그러니까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볼 것이다.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요 선명한 그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에 보다 선명한 그림은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럼 뭘 예언했냐 말이죠. 무엇을 예언했냐. 두 증인은 증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예언하는 날 동안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안 왔다고 말할 때 그럼 두 증인의 그림자가 모세 엘리야라면 그럼 두 증인이 예언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만 잠깐 보고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은 누가복음 이거 몇 장인지를 못 찾겠는데 어디 들어갔나요? 누가복음에 잠깐만 제가 이건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그 28절 이하로 볼게요. 28절 이하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어때요? 문득 나타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 엘리야 두 사람.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서 말하시되. 자, 두 사람 이 두 증인 나타나서 했는 게 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인데 뭘 얘기했어요 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수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럼 두 증인을 제가 볼 땐 두 증인의 어떤 그 선명한 모델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말했느냐? 잠깐 볼게요. 로마서를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20절 말씀 볼게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인데 누가 증거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았다 했죠. 율법의 대표는 누구죠? 모세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고 선지자는 대표는 누구?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예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인데 다시 말하면 율법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에게 증거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별세를 죽음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계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증거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 두 증인은 뭘 증거하는 것이냐? 두 증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쭉 훑었지만 이 두 증인의 역사는 무엇이냐? 1260일 동안에 베옷을 입고 예언했는데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 대표인 엘리야가 다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의 새로운 의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은 율법 외에 한 의로 오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언제 며칠 동안에? 60일 동안에. 자, 이거 다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11장 두 증인은 일단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일단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일상 우리 성도를 이 땅은 살만한 곳이고 또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세상임을 항상 일깨우지만 율법과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환상을 깨시고 진실은 죽음이며 하드바 우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엄연한 진실은 이 현실에서 죽음임을 늘 증거케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이 진실이냐 살고 있지만 그 환상을 깨고 항상 그 진실은 요나의 죽음처럼 그 환상을 깨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늘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그 어떤 것조차 용납 안 하시는 주님의 그 진실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증거되는 거룩한 현장에도 사탄의 침투가 허락되어 아닌 자들을 잡아채 가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역사는 끝없이 측량되고 또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직 굵은 베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음을 아는 자들이 날마다 그 죽음을 확인받으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었던 그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